여러분들은 예언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언.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가정의 앞날은. 또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포도나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반도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뭐 4월달, 5월달 아주 큰 변화가 있댔는데 한반도에 정말 평화가 정착되는 시간인가? 아니면 한번 일선 그냥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때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래에 대한 관심 누구나 다 있죠. 아닌가 한반도라든가 아니면 이 삶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올바른 예언, 100% 정확한 예언을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트럼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은 도구일 뿐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나타내시죠.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영을 예언의 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공부하는 이사야서는 대예언서 중에 하나죠. 대예언서 5개. 사렘, 에겔단. 기억나세요? 총 66권이에요. 시편 빼놓고 가장 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이용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제5복음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5복음 이사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사야의 복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풍부하고 많고요. 또 많은 그 인용 예수님까지도 인용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큐티 매일매일 꼭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지금 3명, 4명이 꼬박꼬박 그렇게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본문 해설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는요. 읽기만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언서는. 그래서 해설 뒤에 나와 있는 본문 해설을 꼭 읽으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를 여러분 요번 2달 동안 4월달 5월달 우리 배우는 공부하는데 여러분 꼭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전 참 감사해요.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한번 강의하려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66장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책 하면서 다음번 하다가 지금 큐티 설교를 하면서 이때 그렇게 공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2부 서론이에요. 2부 서론이 40장인데 오늘은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총 66장인데 1장서부터 39장 작년에 배웠어요. 이걸 1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을 2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파트를 나누냐면 1부 요 그룹은 역사적인 배경이 아수르였어요. 기억나세요? 아수르, 사네립, 히스기야 이런 말 작년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의 매주마다 아마 이 사네립, 아수르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2부의 배경은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아수르는 이미 멸망하고 그 멸망들인 그 바벨론 제국이 바로 2부의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이사야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바벨론 시대 때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시대 때 생존했었던 사람이죠. 그때 히스기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예. 지금 아수르가 그냥 제국 정책을 펴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 의지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그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서로 막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도요, 믿음이 강한 왕이었는데도 저 아수르가 최신 무기로다가 그 용병까지 대동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오고 이미 중동 지방 전역이 다 아수르 제국이 됐는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이요, 기적같이요. 이 아수르 제국은 저쪽 밑에 이집트까지도 점령을 했는데 그 도시 하나 예루살렘만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1부, 2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1부와 2부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150년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수천 명이 바벨론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1부와 2부의 이 시간적 간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 자유신학자들, 비평학자들은 요 2부는 다른 저자의 저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명의 선지자가 그 당시 살았었던 그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선지자가 쓴 것이 이 40장부터 이후다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즘에 나오는 주석서들은 거기에 의거해서 주석서를 만들고 우리 생명의 삶도 보니까 앞에 그 해설해 놓은 부분이 바로 두 저자가 다른 듯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장서부터 선지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선지자가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 안 나오냐면 1장 1절에 벌써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썼기 때문에 40장 이후에 쓸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모스라는 이름이, 저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왜 40장 이름부터 또 쓸 필요가 있습니까? 쓸 필요가 없죠. 또 하나, 예언서는 무명으로 기록된 예언서가 한 권도 없어요. 이사야, 게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다 우리 누구의 아들 누구까지 나오잖아요. 언제 기록한 어느 왕 때 말씀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까지 에스겔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호열, 아몹, 욘미나, 합습, 학습말 12선지자예요.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12 다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 익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명하다 이거야. 말씀 받은 나 분명하다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세요. 인터넷에 익명으로다가 그렇게 그냥 암호로다가 그렇게 댓글을 다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댓글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뉴스들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렇게 전달이 됩니까? 나는 그래서 익명 싫어해요. 익명으로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건 사단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 성경 예언서는 하나도 익명으로 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40장 이후를 익명의 어떤 선지자가 썼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예언서는 무명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1부와 2부가 조금 다른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냐면 크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일부에서 배웠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한 아기가 너희에게 태어났다. 그는 왕이다 그러잖아요. 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 유다의 왕이다.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2부에는 없나요?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암기하는 말씀이 있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내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통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뭐 바벨론도 침략해오고 뭐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침략하는 고통이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건 줄기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메시지를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부의 마지막 3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고쳤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무로박 발라단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그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한테요. 히스기야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당대 중동 지방에. 예, 바벨론 왕까지 그렇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이 죽을 병에서 치유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당시는 아수르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유다가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나요? 기억나세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곡관까지도 다, 창고까지도 다 열어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한테 보여주죠. 아마 자랑하고 싶었는가 봐. 우리에겐 이런 금으로 된 것도 있고, 못도 있고 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절단들이 돌아가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나오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 사람들 나라 뭐 했습니까? 왕이시여 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절단들한테 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랬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그러죠. 예, 보여준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저쪽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죠. 지금 아수르 시대예요. 아직 바벨론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이 일부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성취가 되죠. BC 586년에 망할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전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그 금은 보화들, 모든 그 성전에서 쓰던 도구들도 다 바벨론에 옮겨지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이런 사람들 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 동안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로 오늘 2부 첫 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마디는 위로하라. comfort. 왜 위로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예, hard service가 있었어. hard service. 그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역의 때가 있어요. 고생의 때예요. 눈물의 때예요. 슬픔의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예, 이 노역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원석이 재련소에서 용광로에서요 달궈지면서
정금으로 나오는 이런 시간이 노욕의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시는가? 왜 그렇게 훈련하시는가? 왜요? 귀하게 사용하려고 그러죠. 금이 들어간 원석, 이건 싸구려입니다, 여러분. 예, 이 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 원석이라도 몇 프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원석, 돌값이죠, 사실이요. 예, 그렇지만, 재련하고, 또 재련하고, 용광로석에 여러 번 들어가면요, 점점 그것이 30%, 40%, 50% 점점 늘어나요. 100%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용광로를 거쳐야 되거든요. 100% 퓨어 골드, 순금이 돼서 나오며 귀하게 사용하죠. 값이 비싸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연단하셔서 노역의 때를 거쳐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런 원석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노역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노역의 때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이 노역의 때를 거쳐요. 되게 불평하죠. 불만하고 원망하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요? 예.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욥. 이 노역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욥은 자기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3장 10절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퓨어골드 100% 순금으로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노역의 때 분명히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God is so good. 트럼펫으로 불었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해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노역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자가 당하는 노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그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때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군사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을 때 미리 말했거든요.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질 텐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대로 딱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탈출 불가능. 자기네들 힘으로는 탈출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탈출시켰잖아요. 왜 뭐라 그래요? 출애굽 그렇게 얘기하죠. 엑소더스 출애굽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쪽 바벨론 동쪽으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군인도 없고 정치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탈출시키셨거든요. 예, 불가능한 일인데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건국됐거든요. 이건 뭐라 그래요?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에요. Second Exodus. 예. 여러분들 혹시 이 노역의 때를 지금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탈출 불가능해. 내 힘으로 이 기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쩌면 난 일생 동안 이 노역의 때를 거쳐야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No. 하나님이 탈출하십니다. 탈출시키십니다. 왜요? 신자에게는 출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신자에겐
출애굽이 있다. 시작. 신자에게 출애굽이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김건정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그것도 잘 믿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여자 자궁에 난종이 생겼는데 임신이 앞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요, 애들만 보면은 이 사람은 김 집사님 눈물 흘리고 애들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날 큐티 하는데 시편 127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예. 이 말씀 붙들고서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하면 못하지만은, 의사는 아기를 못 가진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기 10년. 요게 필요해요. 한 번 정도 결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요. 10년이요. 10년 됐을 때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똑똑꼬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믿음이죠. 놀랍게 그날 생명의 삶 큐티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박사학위 가든 그 의사도 임신 앞으로 못한다 그러는데 되거든요. 왜요? 신자에겐 출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신자에겐 출애굽이 있다. 신자에겐 출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Comfort them, my people. 핸델의 메시아 좋아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첫 번째 곡이 바로 이 가사에다 진 것이죠. Comfort, comfort, my people. Comfort,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자가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힘든 사람이요. 주위에 정말 고역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로단 적어요. 세상 살면서 보니까 위로 받고 살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노용의 때, 힘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해요. 다 정죄했죠. 너 손가락질하고요. 짓밟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이건 전혀 축복된 자세가 아닙니다. 욥이요, 보세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10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 10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자,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조금 있다가 자기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그 쓰러진 기왓장으로다가 자기 온몸을 푹 긁고 있어요. 간지러워. 여기도 가렵고 여기도 가렵고요. 그때 친구들이 방문하죠. 세 친구가요.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그렇게 힘든 사람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방문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7일 동안 저 사람들이 욥과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다가 엘리바스가 하는 첫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라 욥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알아? 네 죄 때문이에요 라는 말이죠. 지금 힘든데 더 하나 짐을 갖다 더 올려놓는 것이죠.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빌닷이요. 두 번째로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거 지금 욥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주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셋째 친구가 와서 그래요. 소발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다 보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우리들 앞에서는 친한 척했지. 우리들 앞에서는 선한 척했지. 좋은 사람처럼 나타났지. 그렇지만 너 뒷구멍에서는 다 나쁜 짓 했잖아. 악한 짓 졌잖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위로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이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힘 있을 때는 그 앞에 사람들은 꾹뻑 죽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힘들 때는요. 더 밟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예.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는가? 시간이 없어서 딱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6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6, 7, 8절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풀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들어요. 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넓게 보면 모든 백성,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을 말하지만 좁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는 이 바벨론을 말해요. 영화로운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영광. 얼마나 큰지 지금도 7대 불가사이라 그래요. 바벨론 그때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건 불가능해. 이걸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 당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 성을 보고 쓴 기록이 있어요. 성벽이 얼마나 큰지요. 마차 6대가 횡렬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큰 성이었어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풀이라 그랬어요. 풀이라. 시든다 그랬어요. 시들었나요? 시들었죠. 다 망했지요. 아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이게 무너졌어요.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쏘지 않고 무너졌어요. 아마 유튜브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고 지금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요. 정말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역사적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시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8절이요. 다시 한번 암기합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위로가 돼요. 한 말씀만 받으면 돼요. 한 말씀. 최고의 위로. 야이로가 회당장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예수님과는 조금 대척진 세력들이 사람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꾹뻑 죽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 13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쫓죠. 아마 성경에서 처음 읽지 몰라요. Jesus followed him.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이로를 쫓아요. 예. 그때 그 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말하죠. 죽었어요.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냥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이로가요. 죽었구나. 이제 난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예. 이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다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에도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말씀이면요.
다 같이 또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말씀 붙들면 우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 번, 수백 번 말씀드리잖아요. 86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88년 8월 달에 너 학교 간다. 학교 간다. 한 말씀이면 돼요. 그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어느 말씀입니까? 예,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예,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위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예, 자기 생각에 거슬리는 거는요. 그건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비난해버려요. 저걸 말씀이라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런 사람은 신앙 성장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아무리 직분 받아도 신앙 성장이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복하세요. 누구나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살고 대항하면 죽습니다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얼마나 말해요. 시드기야가 뭐 안 듣잖아요. 결국 눈 뽑혀져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거기서 죽었죠. 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아주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도 같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죠? 어디 가서 어떻게 몰아먹고 살죠? 라고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그 기록 참 재밌는 기록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 자, 우리의 마음에 맞든지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레미야는 위에서 기도하죠. 예,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예. 시작. 너희가 네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는 것이죠. 지금 보기 을씨년스럽죠. 여기저기 불탄 곳이 가득하고요. 아직 죽은 시체 냄새도 나고요. 그냥 있기 싫지요. 예루살렘이요. 참 망한 이 도시에 우리 보고 살라고.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Stay here. 여기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래.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되는 건 우리가 봤으니까 말씀대로 눌러 앉아야지. 그랬을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43장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좋든 싫든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머물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 너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 있기 싫거든요. 여기에 이 무너져가던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 싫거든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저쪽 밑에 이집트로 내려가 살고 싶거든요. 거기에 편안하게 이제 새 삶을 살고 싶거든요. 예. 애굽으로 날라 그러는데 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기 뜻과 다르면 그냥 거부해버려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만 오케이. 이쁘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 거 아닙니다. 라 그러면 no. 예. 결국 애굽에 내려가요.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내려갑니다. 아마 포로로 잡아가지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네바네스라는데 수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44장 13절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자,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던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 또 선포된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근데 그대로 됐어.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갔는데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자. 도망가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봅시다. 여인들이 하는 말이야. 여인들이요. 시작. 내가 예레미야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죠.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해요. 하늘의 여왕.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마귀 직전에 분향하고 섬기던 여신이에요. 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18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내가 절간으로 종교를 바꿨어. 이랬더니 막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애들도 잘 되고 병도 낫고 새로운 직장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야. 예. 그러니 지금 다시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셔야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간 갔더니 그때 풀렸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들의 모습이요. 예. 유익하면 받고 불리하면 거부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루살렘 망한 거 참 슬프다 그러는데 망할 수밖에 없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 말이야. 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비판하고요. 예. 이건 말씀 받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자기 의죠. self-righteousness.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이게 말씀 받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참아야 돼. 왜냐하면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엔 잘 돼요. 예, 아까 하늘의 여신 믿던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잘 됐었다고요. 예, 처음엔 잘 나가요. 영원할 듯 보이는데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반대로 처음에 고난이 있어요. 참고
참고 참으면요. 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으네요. 미 동부 지역에 사는 이민자들은 제가 늘상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지역에 가장 바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움직이고 뛰어야 돼. 그래야지 먹고 살아. 덕분에 많은 이민자들이요. 이곳에서 뉴저지에 사는 이민자들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잘 먹고 더 큰 집 사기 위해서 욕심이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예,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요. 예. 근데 영적 축복은요. 물질적 축복이 영적 축복은 아니거든요. 영적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건가? 영적 축복도 부지런해야 받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축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인 것처럼 영적 축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지런히 시간을 들여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루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는 시간 30분이라도 시간이 매일매일 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의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연구하고 발표한 거 유명한 책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서 성공한 사람은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다 그래요. 예,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꾸준히 그 한 분야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릭슨 박사가. 모차르트를 천재라 그러던데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차르트는 4살 때서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했어요. 4살 때부터 작곡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에는 벌써 1만 시간 이상 음악적인 훈련을 마친 사람이에요. 신동이 아니라 벌써 그만큼 쌓아놨다는 것이죠. 모차르트,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35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작품 넘버가 600이 넘어요, 600. 예, 그냥 계속해서 부지런히 써댄 사람이에요. 예. 내 주위에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친구들 제법 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 매우 부지런해요. 매우 부지런해요. 술 먹고 앉았어도, 우리 앉아서 책 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 그런 애들이에요. 매우 부지런해요. 영적 성공은요, 똑같아요. 하루에 영적으로 접촉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묻는 사람이라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얼마 들리는가? 30년이 걸려요. 하루에 30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1만 시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마나 걸리는가? 60년이 걸려요.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 접촉의 전부다라 그러면요, 1시간. 그것도 가끔 빠지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시간 채우려면 200년이 걸려요. 200년. 예.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그렇게 투정 부릴 수가 있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사랑하던 철학자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스 철학의 대가.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에요. 철학 공부 보낸 시간만 1만 시간이 넘죠. 예, 벌써 젊었을 때 1만 시간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투자했을까? 니체가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됐을까? 없어요. 없죠.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감히 어떻게? 드린 시간이 어디에 있다고 신은 죽었다고 자기가 얘기해?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뭐예요? 부지런하라. 부지런히 찾으라고요. 부지런히요. 어려운 일이, 내가 지금 일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내 시간을 또 하나님 성경 공부하고 뭐 또 이런 시간에 투자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인터넷, 셀폰, 게임, 또 TV 보는 시간 얼마 되는 것 같아요? 한 조사에 하면 인터넷, 게임 빼고 셀폰만 사용하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한국 청소년
셀폰 사용하는 시간이 4시간 9분이에요. 평균 4시간 9분이요. 예. 게임 다 이런 거 빼고요. 그 시간 좀 줄이자고요. TV 보는 시간 잠깐 줄이자고요. 1시간만. 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축복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청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부족하지만 지금 많이 식었지만은 그래도 전 그 정신이 아직 미국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 시간에 교회사 책 읽으면서 아주 큰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책인데요. 이 청교도죠. 그 사람이 그 일기에 쓴 거예요. 하루에 13시간 말씀 공부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13시간. 내가 그 책에다가 이게 빨간 줄 그어놨어요. 하루 13시간.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죠. 부흥의 주역이 됐죠. 조나단 에드워드, 프린스턴 나중에 신학교 학장까지 하고요. 그의 후손들이요. 200년 동안 그의 후손을 조사한 학자가 있잖아요. 예. 제가 앞에 조금만 말해도 79명의 교수, 대학 총장, 68명이 의사, 75명이 성공한 사업가, 목사가 116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200년 동안에 나온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예요. 예. 인생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참 인생 사는 거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 쯔쯔쯔쯔쯔 너무 머리 흔들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곧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